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함께 봤는데요. 사실은 빌립보서 3장은 앞에 있는 2장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이 3장의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그 2장을 전체로 살펴보기보다는 2장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 이 3장의 오늘 이 끝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연결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 이게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신 그 사건,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과 같이 되셔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하신 그 사건,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돼지가 된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다. 여러분, 사람이 돼지가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돼지로 살아가야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그 사건은 인간이 돼지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은 뭐죠?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하나의 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린 다 목적을 가지고 살죠. 근데 그 표대가 무엇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그 목적을 향해 나는 달려간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고 그분이 통치하신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표대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내 인생의 작은 계획들부터 시작해서 큰 계획까지, 단기 계획으로부터 시작해서 장기 계획까지 모든 계획을 여러분들은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표대만 존재하는 것이죠. 공통된 표대.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를 닮기 원하고 예수를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동의된 사람을 초대교회는 호모 로기오,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의 뜻이에요. 로기오, 말, 언어. 호모, 같은 말 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 왔는데 생각도 다르고 자라난 것도 다르고 그리고 살아온 삶의 방식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교제를 깊이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알아가는 것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표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이고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것보다 더 끈끈하고 하나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표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본받으라는 말만큼 두렵고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런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가장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어머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터에서의 일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바울이 서신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얼마나 교만하길래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을까? 우리는 바울의 교만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양심과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 그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져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 아버지를 본받아라. 우리 아까도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사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얘야 혜지 선생님을 본받아. 야 희윤 선생님을 본받아. 야 기수전 선생님을 본받아. 청년들아 형래 목사님을 본받아. 야 중고등부야 전효곤 전사님을 본받아. 더 나아가서 함께하는 교회야 오장선 목사님을 본받아.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교회의 일터와 삶 속에서 나를 본받으세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1학년 때 채플을 기억해요. 어떤 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거기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동의하지 못해서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회자는 교향악단의 지휘관과 같아서 목사는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보지 마시고 목사가 연주하는 음악만 보세요. 저는 그것이 지금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는 여러분들이 보고 따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목회자로 살면서 또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요. 완벽하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함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완벽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따르고자 하고 따르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빌립보서 2장에 자기희생적이며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따르는 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모든 자에게 본을 받으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따라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로 살면 이런 질문들 많이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존재에서 뭐가 나오죠? 행동이 나와요. 존재에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되는 건 아니죠. 지금 세례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세례교육 받고 입교교육 받으신 분과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 이런 게 나와요. 저 때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1970년도 때 대학교를 가면 그 학교 학생이 아닌데 학생인 것처럼 MT도 따라가고 수업을 다 듣고 마지막에 보면 그 학교 학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칭한 거죠. 마치 우리가 도덕과 윤리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정의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우리는 말하지만 윤리와 도덕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지, 착하게 산다, 바르게 산다가 목적이 되면 그 행위와 그 자리, 그 위치에서의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나누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뭐 하셨다? 따라해보세요. 연합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려고 몸부림치며 그분의 행위를 복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함께 여러분과 연합되어 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과 윤리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알아가고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확인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존재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희생적인 사랑과 겸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와 연합된 자로,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시민권,
폴리테우마라는 단어를 써요. 폴리테우마. 왜 이 시민권, 이 당시에 이 폴리테우마라는 이 시민권을 얘기했냐면 이거는 로마의 시민이 된 사람에게 쓰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중심 지역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야만인들이 모여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야만인들 사이에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혁혁한 곡을 세워서 로마의 황제가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준 거예요? 시민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야만인으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야만인처럼 굴었고 야만인의 법을 따라 살아갔는데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로마의 시민이 된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고 자기들이 가진 재산을 로마에게 갖다 바치고 또 자기들이 로마를 위한 희생 때문에 얻게 된 결과가 뭐였냐면 마치 우리가 그 예전에 아메리칸 드림을 할 때 그 미국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 당시에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미지 잘 생각해봐. 너희도 야만인이었잖아. 근데 너희가 지금 뭐야? 너희가 로마의 시민권자가 됐잖아. 이제는 너희는 이제 야만인의 법을 따라서 야만인의 생각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뭐가 된 거야? 시민이 된 거야. 그래서 너희가 지금 빌립보에 있지만 이 주변의 야만인들이 너희들을 예전의 야만인으로 보지 않고 너희를 로마의 시민으로 보는 것처럼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아, 너희가 지금 잠깐 이 흑암과 어둠 속에 살고 있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너희는 어디에 시민권이 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걸 잊지 마. 그래서 너희는 이 땅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넘어서 이제는 너희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뿌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현상적으로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버리란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상적으로 실존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살지만 여러분에게 더 근원적인 국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주의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해. 대한민국이 가장 위대해. 맞아요. 저는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애국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국적보다 내가 더 깊이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제 안에 더 본질적으로 있을 때 우리가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고 온 세상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바른 정체성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입니다. 3장 20절 준비 시작.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자, 이게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앞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얻게 될 겁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얻었습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뭐예요? 있습니다예요.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그때 하늘의 시민이 되지. 죽고 나면 내가 천국에 가지가 아니라 이미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 자라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소속이 뭘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바뀌었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시민법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한테 확실하게 보였겠어요. 우리가 야만인으로 살다가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로마의 법의 통제를 받고 로마의 법 안에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 권리에 따라서 자기들이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희가 로마의 시민권 폴리테우마 그것이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시민권 알지? 그 시민권. 근데 이제 너희가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더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시민권을 갖게 됐다. 이제 너희는 하늘의 시민이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서 왔든 어느 문화에 왔든 어느 도에 있든 어떤 문화와 어떤 혈통을 가졌든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시민권을 가진 우리. 자, 여러분, 그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말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죠? 여러분, 시민의 덕목이 뭐예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시민으로 산다는 게 주님만 이렇게 우리가 형이상학적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축적된 내 지혜와 지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법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법이 도대체 뭘까요? 그 법이 우린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거기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 골방에 앉아서 그 하나님과 어떤 신비주의적으로 친밀하게 내가 그분과의 교제를 그분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 보이신 그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자기희생적인 삶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알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살았던 빌립보 사람들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의 삶을 통해 야만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동경하게 되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도 어떻게 저들처럼 저 보호와 안정과 풍요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두 가지 핵심에 뭐가 있냐면 따라해 보세요. 자기희생적 사랑과 자기를 비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여기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죠. 오히려 로마서는 바울이 쓴 책 중에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했던 로마서는 여러분이 유심히 나중에 성경 통독하다 보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로마서는 12장부터 끝장까지는 뭘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 도피되어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너와 함께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회 안으로 모아서 교회 수도원처럼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진짜 맞닥뜨리는 우리의 도시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시민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너희가 적극적으로 그 일에 기도하고 행동하라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과 도피된 삶이 아니에요. 포리테우마, 그 시민권은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법, 자기희생적이며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웃에게 그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 일상을 들어와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가장 가까운 삶에서 이게 왜 실천이 되지 않을까? 소통 전문가인 김창욱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창욱 교수 유명하잖아요. 김창욱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왜 열정을 갖고 삶을 살지 않을까? 왜? 자기가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서 그런데요. 그리고 자기가 오늘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서 그런데요. 나는 누굴까? 나는 왜 눈을 떠서
나는 왜 일을 나가야 될까? 나는 누굴까?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정체성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의 사랑 어여쁜 자다. 너는 내 법 안에서 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존귀한 자다. 그러면 나는 왜 일을 해야 될까? 이 일 자체가 목적이 되면 곤란합니다. 이 일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터의 현장에서 뭘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그 일터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민권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인식을 해야 되도록 돕는 게 뭐냐면 주일 예배예요. 그것이 경건이에요. 말씀을 왜 이렇게 매일마다 밀려서 읽어야 되고 내가 기도를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난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그것이 매일매일 다시 확인되어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여러분이 늘 확인하지 않으면 세상이, 사단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패배자야, 너는 경쟁에 실패한 사람이야, 너는 약한 사람이야, 너는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기희생적 사랑을 얘기하는 세상법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젊은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욜로족이에요. 욜로족. 욜로. 한 번뿐인 인생 내 맘대로 사는데요. 뭐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휴가는 끝났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쉼과 안식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벗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그 삶으로 이제 여러분의 삶은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한 쉼, 나를 위한 휴양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아는 복된 존재로 여러분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가치들을 집착하고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가치, 시민권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를 따르고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야 엄마 봐라, 너 엄마 본받아라. 엄마는 예수님 본받고 살잖아. 너 아버지 본받아라. 아버지 예수님 본받고 살잖아. 그 본이라는 것, 자기생적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사실은 우리의 아랫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나는, 제자가 제자를 낳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민에게는 법이 있고요. 그 당시에는 누가 있죠? 지금처럼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엔 누가 있었어요? 강력한 황제와 왕이 있었어요. 키리오스, 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주님 하잖아요. 근데 이 주라는 말을 우리가 만든 거 아닌 거 아시죠? 누가 한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만든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는 팍스 로마나, 이게 뭔지 아세요? 로마를 통한 평화를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강력한 정치력, 군사력으로 로마를 통해야만 길뿐만이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만 뭐예요? 참된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주라고 했어요. 다 로마에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주.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의 주는 누구였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주님 하면 누구였어요?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였어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너희의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 멘토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기 개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스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영향력을 주고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걸어서도
걸어서라도 아깝지 않을 단 한 명의 주가 계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스승의 주일이에요. 우리의 스승이 눈에 보이는 스승들이 있죠. 저는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 다 배치를 달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뭔가 경험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서 쓰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치자. 말씀이 가르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치고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사역자의 역할이에요. 우리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이분,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황제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예수님인지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이제 나라가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암흑의 권세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살았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이제는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충성을 바치는 왕도 바뀌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키고 따라야 되는 법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나에서 하나님과 이웃이라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이 법이 바뀐 자로서의 삶, 작든 크든 많이 가졌든 안 가졌든 이것으로 바뀐 사람의 삶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자기 희생적으로 우리를 내어주고 겸손함으로 나를 드러내고 내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자로 여러분의 삶이 과거에 바뀐 게 아니라 미래에 바뀔 게 아니라 지금 바뀌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회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완벽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완벽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완벽해져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나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법이, 새로운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돼서 나를 존재적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나를 희생해서 그리고 나를 비울 수 있는 그 삶으로서의 살아가는 힘이 여러분에게 생긴 거예요. 이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머리는 알고 있었어요. 나 이런 힘 갖고 싶어. 나 이렇게 살고 싶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바뀐 게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내가 내 것을 내어주는 삶, 주님 내가 내어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데 이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펴지지 않았던 이 손이 이제 펴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의 법에 내가 반하여 살고 싶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였는데 이제는 그 법이 나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배하는 그 지배력에서 벗어났음을 내가 이제는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천당에 가는 복음을 준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하나님께서 그 존재의 됨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셨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고 현재형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영화를 꽤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으면 계속 영화만 하루 종일 보고 싶어요. 영화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인사이트도 주기도 하지만 한 인생의 삶 그리고 그 속에서 흐르고 있는 시대적 사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영화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아세요? 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난 베테랑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베테랑 영화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형사로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이제 그 배역을 맡고, 그리고 한 재벌가의 그 아들에 대한 이제 그 불의를 이 형사가 알게 되고 그걸 쫓게 됩니다. 쫓게 되니까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돈으로 회유가 안 되고 이렇게 어떤 정치력으로 회유가 안 되는 이런 막무가내 형사를 처음 본 거예요. 이 재벌가가 웬만하면 좀 외압을 주거나 좀 뭔가 피해를 준다는 내색을 비치면 그냥 꼬리를 말았는데, 이 경찰은 무대뽀예요. 강력반 형사인데, 황정민은. 그래서 이 형사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누굴 찾아가죠? 사람을 보내서 그 아내를 찾아가죠. 그래서 아내를 카페에 불러요. 그 비서가, 그 재벌가의 비서가. 그러더니 사모님, 남편분을 좀 설득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뭘 끄집어내요? 백을 하나 내요. 명품 백을. 그랬더니 이 여자가 놀래요. 왜냐면 평생 동안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백이, 그 값비싼 백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가방에. 그런데 그 가방을 뚱 열어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돈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이 그 힘들게 박봉으로 형사로 일하면서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하는 그 돈이 그 백과 함께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비서가 유해진이라는 배우인데 약간 비열한 웃음을 치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시죠? 이러면서 이거 받으시라고 해요. 받고 그냥 여기서 우리 끝내자고, 남편분하고 잘 얘기해서 끝내자고 했더니 이 여자가 그거를 보더니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백을 들더니 그 가방에 있는 돈을 다 쏟죠. 그 찻집에 있는 사람 다 봐요.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니 이 여자가 이거를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던지고 가죠.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늦게까지 이제 일을 하다가 들어오죠.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이 아내가 남편을 보자마자 야 XX 하면서 막 남편을 막 여기를 때려요. 막 때리면서 너 어떻게 살았길래 그딴 놈이 나한테 찾아오게 만들어? 너 그렇게 형사했어? 너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 황정민이 무슨 얘기냐고 도대체.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울어요. 우는데 그 영화에서 그 여자가 그렇게 버리고 왔던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남편한테 마지막에 했던 말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그 영화 전체에 이렇게 분위기를 확 놔요.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한테,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굉장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죠. 세상의 법은 계속해서 불의를 저지르라고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생적 사랑을 포기하고 나의 유익과 이익을 구하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부유와 만족한 삶을 위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그것들을 잡느라고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은 말해요. 뭐가 중요해? 너가 중요해. 근데요,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 살아가는 그 삶이 예전에는 맞는 것 같고 그것이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이제 낯설고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불의를 청탁하고 우리에게 불의한 일을 얘기할 때 이제는 내 양심이 거기에 반하는 격동을 일으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유혹이 와요. 그런데 끝은 뭐냐면 제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진 않습니다. 주님, 제가 돈이 없지, 제가 신앙이 없진 않습니다. 왕이 바뀐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충성과 신의라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는 자, 우리의 왕이 바뀌었어요. 세상의 가치와 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법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유와 너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굽니까? 후유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빠는 누구예요? 어제 우리 사랑이랑 분리수거하고 밤 10시 반에 달밤에 좀 체조 좀 했어요. 사랑이가 다른 건 못해도 운동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몸을 막 같이 푸는 거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랑이는 아빠가 목살에서 좋아, 싫어? 좀 약간 뭐 아빠가 바쁜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하긴 한데 저는 아빠가 목살에서 좋아요. 사랑이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저는 아빠 배우가 되고 싶어요.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가 되고 싶대요. 예, 그래서 아침 드라마 어디서 봤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래 배우가 되고 싶구나. 그래서 배우가 되고 싶어서 배우가 돼서 뭐? 그래서 유명해져서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요. 근데 사랑아, 유명해지지 않아도 돼. 네가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마음만 가지면 돼. 아빠가 왜 목사가 됐냐면 아빠는 하나님 알리고 싶어서 살다 보니까 목사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열심히 알리자. 아빠도 열심히 알릴게. 사랑이도 열심히 알리자. 우리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법이야, 사랑아.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을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수. 자,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두 글자로. 예수님의 재림. 재림.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분이 오시면 시작. 그분은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 그레코 로만 월드죠. 그 당시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는 여러분 상상도 못하죠. 지금 우리는 로마로 우리는 관광을 갈 때 콜로세움을 우리가 볼 때 와 웅장하다 하지만 거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아이들에게 뭐 어떤 것 하나도 좋은 것을 줄 수 없었어요. 그 시기가 몇 년이었냐면 130년이었어요. 한 세대가 끝나면 그 다음 세대는 빛을 보겠지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황제는 여러 번 바뀌었지만 130년 동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캄캄한 터널 속에서 그들이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 스스로 수없이 반출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130년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박해가 시작되고 박해가 점점점 극으로 치달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요한에게 얼마나 요한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 안에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난과 핍박이, 주님 이 교회가 어떻게 이 고난과 핍박을 견뎌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돕기 위해서 제가 경험했던 그 일화를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아이가 셋이잖아요. 근데 아내가 아이를 출산할 때, 출산은 다 두렵잖아요. 처음 출산할 때는. 그때 제가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좀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열심히 사역하는 전도 단체에 한 분, 우리 아내보다 나이가 좀 많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미 아이가 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 얘기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 제가 아이를 낳을 때 저는 안 무서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안 무서웠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고통은 잠깐이잖아요. 그래서 길어야 하루인데 이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카타콤에서 그 개미굴속 같은 개미굴 속에서 그 믿음의 신앙인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불러내죠. 너 봐봐. 지금 누가 통치하는 것 같아, 세상.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강력한 황제들이 지금 보좌에 앉아서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너희 핍박하는 것 같지. 근데 요한아 봐봐. 보좌에 누가 앉아있니? 요한계시록 처음에 내가 눈을 들어보니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세상을 누가 통치하니? 눈에 보이는 황제가 통치하는 게 아니야. 내가 통치해. 요한아 또 볼래? 지금 너희가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영원에 잇대어 봤을 때 잠시 잠깐의 한 날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가 재림할 때 올 거다. 그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눈물을 내가 닦아줄 거고 그들을 안아줄 거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신부가 자기를 단장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임할 거다.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준 이 말씀에 뭐 하나라도 빼거나 더해서 살지 말고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서 네 마음의 법으로 평생을 가지고 살아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130년을 버텼던 그들의 비결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 전체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3 나오죠, 여러분. 근데 거기서 말하는 소망이 여러분을 조금 더 웰빙해주는 이 땅에서 그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서신서에 말하는 소망은 단 하나예요. 온다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그 소망이 바울이 말했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에요. 나는 기다립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흔이 되신 저희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구순이었는데 제가 늘 할아버지랑 둘이 있을 때, 할아버님이랑 있을 때 늘 불어요. 세월이 빠르죠. 제가 우리 지난번에 왔던 조성학 목사님한테도 항상 은퇴 앞두기 한 1년 전에 목사님 목회를 45년 하셨는데 목사가 된 게 엊그제 같으시죠? 오 목사님 진짜 빠릅니다. 시간이. 그게 언제 그렇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10대가 지나갈 것 같지 않은데 20대가 왔고 20대가 지나고 30대가 오고 40대가 와요. 여러분 진짜 영원한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고 그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지금은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여전히 세상이 주는 그 법과 세상이 주는 그 유력한 자본과 그 권력과 명예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흔들 거리며 살아가는 연약함을 벗어던지고 그때 예수께서 오셨을 때 만물을 복죽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셨던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겸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여주는 복된 존재로 여러분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변화시키시는 그 날이 올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16년도에 한 국제대회를 갔는데 그 국제대회, 그러니까 글로벌 미션,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체 리더들이, 젊은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그때 제 멘토가 되시는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분도 이제 70살이 훌쩍 넘으셨겠네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저한테 소망이 뭐냐고 물어봐서 저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소망을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이분한테 물었어요. 선교사님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왜냐면 이 선교사님의 남편이 OMF, 즉 허든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만든 130년 된 선교단체에 지금 남편이 부총재로 있고 한국 땅에 제대로 정착해서 살아본 적 없이 떠돌이로 중국 선교를 위해 살았던 부부였어요. 그 사모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제 소망은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주님을 보는 그날이 제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얼굴과 얼굴이 보는 것처럼 보게 되는 그날이 저에게 소망입니다. 다르다. 다르다.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있죠? 있으시죠? 여러분에게 누가 유일한 소망이 뭐냐고 하실 때 내가 그날을 기다립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이 마주 앉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보게 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지금 있는 고난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순교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는 고난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는 모든 것이 고난이에요.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그 수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모두가
자기의 편의와 안락을 위해 인생을 영위하는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따르고 그분을 본받는 삶, 그분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자체를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인생 전체가 고난이었다. 나는 그 생각과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태어났으면 수학 교사를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늘 계산에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셈법이 약간 다르죠. 바울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계산법을 하니까 늘 계산법이 단순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그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그분에 대한 충성, 그리고 지금은 희미하고 지금은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모든 것을 끝내시고 절망을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시며 우리 가운데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올 거라는 그 소망을 갖는 우리 복된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제가 이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신학생 때. 근데 일단은 제가 좋아했던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내주 예수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보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이 정말 소망이 되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구약 읽으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신약도 나오고 저는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그날 되면 이미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이미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하나님 편에 서서 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향해 박수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장서가 좀만 더 가자. 장서가 너 갈 수 있어. 우리도 힘들었거든. 근데 너뿐만이 아니라 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뭐하고 있다? 지금 응원하고 있다. 이게 어떤 풍경이에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 사람들이 그 원 안에 있는 그 투사와 그 짐승과 또 그 사람들에게 특히 그 투사를 응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검투사가 이기를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수많은 애니미들이 있죠. 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적들과 싸우는데 외롭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외로움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진짜 외롭구나. 왜냐하면 그 외로움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외로움은 아니에요. 2000년 교회사 속에서 그들은 늘 이방인 같았고 늘 외로웠고 그들은 늘 마이너리티였어요. 늘 소수였어요. 근데 그들에게 기도만 하고 말씀을 보면 그들 앞에 걸어갔던 수많은 선배들, 그들도 이와 같이 살았어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아니에요? 믿음장?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노아는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조롱을 받으면서 뭐 했어요? 방주를 만들었다. 이사야는, 여러분이 이사야 전승 아세요? 이사야는 그 포악한 왕한테 톱으로 켜서 잘려 죽었어요. 그래도 그의 입을 멈추지 않았어요. 수많은 선배들이 그 길을 갔어요. 그 선배들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죠.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아, 비참하게 죽었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서서 그 원형 경기장 관중석에서 장서가, 문현아, 제이가, 유정아, 아무개야, 이겨라. 그 발자취를 따라하라. 끝이 아니다. 거기가 완성된 나라가 있고 소망이 있다.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딨냐? 너가 나를 끝낼 수 없다. 왜냐하면 사망을 넘어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주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온 우주가 그분의 영원한 통치 다스림을 받는 그날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죽는 것만큼 확실하게 이 땅에 올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그날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에스더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앞에 섰을까?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듣고 싶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벌벌 떨면서 3번을 부인할 때, 그러나서 주님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 어떤 마음인지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는지 다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 자리에 물리적으로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자리에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오시든
우리가 먼저 가든 큰 의미는 아니에요. 주님의 시간 안에서는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온 우주 가운데 우리 다스리시는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우리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시민권을 얘기하죠.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헛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시간 오늘 두 가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 심령이 영원히 듣도록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애국심을 갖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더 본질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이젠 내 주는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내 주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바뀌었다. 이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전에는 뭔가를 목적하지만 그것이 달성되면 또다시 배고파지는 허기짐, 그리고 결핍됨, 허무함 속에 살았다면, 이제는 절대로 꺾이지 않는, 결핍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자기생적인 사랑으로 빡빡 긁어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넘치도록 그 사랑이 내 안에 쏟아져 나오는 그 존재로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셨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일을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우리 가정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부부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부부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현상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지만, 검단신도시에 있는 교회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가지고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 제가 올바른 시민권을 제가 발휘하고 그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수록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내 자신이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다 같이 주여 일장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주여,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흑암과 죄의 걸터에 있는 그곳에서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불완전하고 약한 모습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고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를 본받아라. 우리 교회에서 너를 본받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이 있고 명예와 권력과 우리 안에 다양한 쾌락적인 유혹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것이 없지, 가오가 없지 않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자부심, 그 자긍심,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된 자, 그 나라의 법 안에 들어와 있는 삶을 인식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어서 두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소망하세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헌신한다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을 갖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보면 의심이 된대요. 저들은 어떠한 기쁨으로 저렇게 봉사를 할까? 저들은 어떠한 소망을 갖고 저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할까?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얘기해요. 우리의 왕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망만큼 나를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내게 하는 그 자원이 없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으신가요? 극단적인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중추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실 거예요. 네가 그렇게 고생했구나. 너의 삶에서 네가 그 가치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네가 희생하며 아이들 키웠구나. 네가 그렇게 기도했구나. 너가 세상의 법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려고 노력했구나. 너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 일로 와라. 내게 안겨라.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그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 나라에 내가 너를 온 우주 가운데 너에게 나의 놀라운 평화와 은혜와 너가 그토록 지키며 살았던 그 법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 것, 충만해지는 것을 내가 너에게 목도하게 하겠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죄오시옵소서. 주님이 터널 끝에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부여잡고 한 주 동안 누가 너에게 소망이 무엇이냐 할 때 이 장차 올 영광은 지금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내 소망은 내 신랑 되신 예수, 내 주, 내 왕이 다시 오신다 하는 그것이 내 소망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진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일단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진실로 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기다린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독실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처럼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를 기다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소망, 그 갈망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아 봐라, 우리 주가 오신다. 약속하신 그 주가 요한에게 요한아 부르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앞에서 상처 만지시고 온 세상에 주님 다시는 어둠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예수께 오실 소망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 성실하게 신실하게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민권, 바울이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을 넘어서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시민권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감지하고 그것에 함께 연합해 있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가슴 벅찬 일인지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오늘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소망, 우리의 진짜 왕이 되시며 주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다라는 그 소망으로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이 부대껴지고 얼마나 많은 자기생적인 포기가 일어나야 되며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세상과 반대되는 시대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미련하게 생각하게 하고 지혜 없게 생각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을 피게 하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그 길을 갔고 그들이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응원의 함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나라의 법을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적극적으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아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하기로 작정한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